장자의 명분에 너무나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권, 장자권을 야곱이 갈취하다시피 아버지에게 받습니다. 나중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온 형이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아마 에서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터이니 그때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그의 오라버니가 되는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이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한 밤을 지새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지라 한 돌을 베개 삼아서 깊은 잠에 들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큰 사닥다리가 내려있고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셔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 약속을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내가 이곳에서 잠만 잤다고 탄식을 해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은 잠에서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정말 그냥 꿈을 꾸더라도 개꿈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 저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이 오는 거예요. 눈을 딱 뜨고 나니까는 누구와 함께 갔는지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꿈을 꿨어. 참 이상하다. 제 마음속에 꿈을 꾸더라도 그래도 멋진 꿈을 꿔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야곱이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맹세를 하고 돌벽에 했던 것을 제단 삼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베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야곱이 잠자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셨어요. 천사를 내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그러니 야곱이 일어나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삶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깊은 잠에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세요. 사실은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삶을 서슴지 않고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여전히 찾아오셨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고 아마 이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아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한번 보세요.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 우리도 야곱처럼 자기 중심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을 속이며 살고 남의 발대꾸질을 잡는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2017년도는 우리 교회 목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2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은혜만 되면 세 가지의 복이 오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녀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가서 보세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구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시면서 자손의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업의 복. 기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땅이라는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게 땅이에요.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요. 그리고 전체 회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증표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자, 그러니 야곱의 후손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이니 최고의 복이지. 기업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업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번성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내 자손이 땅에 뭐같이?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 지금 야곱은 총각이에요. 맞죠? 지금 어머니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서 아니 결혼을 하고 그래 뭐 자녀를 기대한다든가 자손에 대한 뭘 기대를 하지 지금 결혼도 하지 아니한 야곱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청년들한테 제가 하나님이 너 자녀의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요 목사님 돌았나 봐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손에 대한 복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그들이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12지파의 대표가 이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올 2017년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번성하고 그리고 기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장가 들어봐, 시집 가봐. 자녀의 복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잖아. 케리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입니다. 그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코헨이라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20살 때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유대인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핍박도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결국은 집안에 추방을 당하고 미국으로 이 코헨이라는 청년이 이민을 와요. 혈혈단신이 이민 생활하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홀로 어렵게 구학을 하다가 예수 잘 믿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미국을 건국한 건국공신 가문의 딸이에요. 그의 조상 할아버지는 미국의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마리온이라는 분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가문의 인사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케리 코헨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자기 조상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헨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 130한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성경이 오늘날 킹 제임스 번역본이 되는 성경을 만들게 됐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읽어지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요, 미국에서 킹 제임스본을 가져와서 번역한 그냥 개혁 개정판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코헨 대학을 설립하고 LA에다 본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미국과 전 세계에 70여 개의 학교 분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헨의 후손을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이 나와서 번성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한 자녀의 복도 함께 받으시고 오늘 우리 후세들이 2세 3세들이 밟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는 자, 그는 수지 맞는 자. 내일서부터 기도하는 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14절도 보시지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시면서 자녀들을 축복을 하셨지요. 기업의 복,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땅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죠.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의인의 땅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의 땅에도 똑같이 비를 내리죠. 그것은 바로 의인 때문에 악인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이 복을 받고 그 복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어김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지 않는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예?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이런 후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일이 며느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운 일이 올 것인데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이 정도 작은 어려움이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그마한 세상적인 잣대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지금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깨닫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한 일이 왔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더 큰 어려운 일이 올 것인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정도 어려운 것이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아니에요. 더 큰일 당할 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주셨다. 이쪽에 아멘도 안 나와요. 그냥 더 큰일 어려움 당할 텐데 하나님이 이 정도 어려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돼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요, 항상 어려움에 우리는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하니까는 일어나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건 이미 벌써 예지고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라요. 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득병에 걸려요. 장관이. 그런데 마침 그 부인이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소녀를 데리고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데,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나만 장군의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왕에게, 아람 왕에게 친서를 받아가지고서는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완치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뭐가 됐어요? 근원이 됐잖아요. 복의 사람이 됐어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남편이 이런 병이 걸렸다고, 사람 잘못 들어왔다고 원망하고 내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기도의 소녀, 이 어린 소년 하나의 말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 내 집에 일어나는 어려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 그 정도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믿지 않거나 복의 근원을 모르거나 그 가치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의 사닥다리가 하나님께로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대단한 흥행을 이루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 6.25 전쟁 때 장진항에 주둔했던 미 1해병사단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10배나 많은 중공군을 막고 있었지만 한계가 와요. 그래서 미 10군단과 한국군 1군단이 흥남으로 집결을 하고 배로 철수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유일한 민간인 메르디스 빅토리아호가 그 부두에, 흥남 부두에 정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민간배가 철수작전에 참여를 하는데 이 배의 승선 인원은 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미국 10군단 소속 민간인 고문관 현봉학 씨라는 분이 이 배에 민간인 피난민을 같이 실어달라고 당시 10군단장이었던 에드워드 아몬드 장군에게 탄원을 합니다. 이 아몬드 장군이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그 영어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자기 고향 사투리로 영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리치몬드 의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현봉학 씨가. 이 리치몬드는 아몬드의 고향인데 그래서 메르디스 빅토리아 선장을 설득해서 탄약, 포탄, 유류 200드럼을 그 바다에 다 이제 포기하고 이 피난민을 실었는데 2,000명의 빅토리아와 승선 인원에 무려 14,000명이 그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아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배에 오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또 딸아이와 갈등, 이제 헤어지는 그런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14,000명이 그 배 승선해서 이제 거제도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항해 도중에 그 배에서 어린아이가 5명이 출생했대요. 그래서 미군들은 그 아이들을 크리스마스에 이제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아몬드 장군은 후일에 회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88,000명의 사람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고 온 사람 같았다. 이 현봉학 씨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지. 그 한 사람 때문에 10만 명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면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운 줌을 주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요. 덕을 끼치고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후손이, 내 가족이 2세, 2세대, 3세대들이 복이 된다고 한다면 희생하는 건 각오가 되잖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새벽기도 못 나오겠어요? 그 축복된 일이라면 열일을 다 젖혀놓고 하지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에 그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누리게 돼요. 자, 15절 가서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허락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꿈에서 감격하여 평생 아마 그 자리가 펑펑 울었던 자리가 아닌가. 힘들고 외롭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결국은 야곱은 아름다운 제단을 쌓아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요. 그 아름다운 제단이 뭐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제단이 아니에요.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게 제 예배의 제단입니다 하고서는 자기의 소중한 그 가지고 있던 기름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차려놨어요. 저는 제단 같지만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제단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다짐하잖아요.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그 연못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이제 동하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가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서는 그에게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38년 된 환자의 답이 이런 답이에요. 물이 동할 때 날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데 이 38년 된 환자의 생각은 저 연못에 물이 동하면 처음 내려간 사람이 손만 닿고 몸만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데 날 지금 내려놓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요. 여러분, 옛말에 김벽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38년을 알았으니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모두가 다 자신을 버렸을 거예요.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아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38년 동안의 삶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상태 아닌가요?
기도 생활하자고, 말씀 생활하자고, 전도 생활하자고 여전히 말해도 우리는 누가 나를 옮겨주기를, 너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그것만 생각하지 내 생각을 바꿔놓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동행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자가 되신다니, 그가 동행을 믿고 일어나니 병이 나아서 38년 된 병에 놓여 치유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상태,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단을 쌓은 야곱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으시고, 복의 근원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2017년도 이 한 해로 세워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